나훔 3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예, 오늘 신성경 강의 나훔 46번째 가증한 것, 슈크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한대요. 5절에 이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죠.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이 드러난 후에 니느웨에게 더럽고 가증한 것, 그것들이 이제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슈크츠라고 해요. 몹시 싫은 것, 가증한 것, 그런 의미인데요. 그걸 내 위에 알라이크라고 해요. R이라는 전치사에 2인칭 여성 단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알라이크라고 합니다. 내 위에 던진대요. 샬라크, 집어 던진다. 이게 이제 히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던지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히필형이니까 사역 능동형이잖아요. 사역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함으로써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에게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뭘 하라고 시킬 수가 있나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앞절에서 나훔 3장 5절이죠.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라고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주님을 뜻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서 5절에서 니느웨를 상징하는 그 음녀의 하체가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도 던져서 다시 한번 능욕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샬라크라는 단어의 그 히필형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제가 올려놨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오물을 던진다고 해요. 슈크츠를 오물을 던진다고 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똥물을 끼얹는다라고 해요. 좀 더 이제 적나라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아수르는 나훔 3장 4절에서 미모의 음녀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졌는데 심판 이후에는 이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모든 이들이 더러워하는,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될 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이 슈크츠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거의 100%예요.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자체를 언급할 때 또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슈크츠가. 신명기 29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우상 이야기할 때 나오죠. 슈크츠.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슈크츠는 우상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단어인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여기서도 이제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슈크츠가 아니에요. 셰케츠라고 하는데 슈크츠와 이제 거의 유사한 단어죠. 지금 레위기에서 정하고 부정한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셰케츠라고 하는 거예요. 슈크츠와 같은 맥락의 단어인 거죠.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가증히 여기라 라고 할 때는 샤카치라고 해요. 셰케치의 동사형이죠.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슈쿠츠와 계속 같은 계열의 단어인 거예요. 고기는 밧사르예요. 밧사르를 먹지 말라. 헬라어로는 사르크스가 되죠. 살을 먹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라고요. 자, 근데 지금 가증히 여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가증히 여기라고 하는 거죠. 왜 지느러미 없는 거, 비늘 없는 거를 가증히 여기라고 하실까요? 그걸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고, 물고기는 물로, 그리고 새는 하늘로 이렇게 날려 보내시죠. 그러니까 물고기 지느러미가 새의 날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는 거죠. 예. 그 바다를 헤엄치는 게 하늘 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야 나는데, 난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을 지향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죠. 예. 하늘을 향하는 그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늘은 그럼 뭐겠어요? 물고기에 비늘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걸 서로 비교해 보면 어때요? 비늘이 없는 거는 뭔가 벌거벗은 것 같죠. 예.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지 못한 상태,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의 그 옷은 갑주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로 무장한다는 의미가 이제 비늘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물고기 자체가 뭐 부정하고 뭐 못 먹고 이런 건 없죠. 오히려 없는 거 더 좋아하죠. 예, 비늘 없는 거 더 영양가 있다고 하고 더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하다 부정하다 하시는 거는 그 속에 담긴 내용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피적으로 보면은 그걸 이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대로 이제 성경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비늘 없는 물고기 안 먹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지킨 것으로 이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 항상. 자, 본문으로 가서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한다라고 해요. 능욕한다는 말은 나발이라고 합니다. 자, 슈쿠츠가 오늘 제목인데 슈쿠츠는 이제 뒷구절을 좀 살펴본 다음에 다시 볼 거예요. 예. 자, 능욕한다는 말은 나발이에요. 무감각하다, 분별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8장 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라고 해요. 하치르, 풀이에요. 풀은 야베시, 말라요. 그리고 치츠, 꽃은 시든다, 나발이라고 해요. 예, 나발이 이제 시든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부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거죠. 여호와의 기운은 루아흐 예호와라고 해요. 여호와의 루아흐,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에 떨어지니까 풀이 마르고 그리고 꽃이 시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에 분다라고 해요. 나시아브, 분다. 예. 시편 147편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것도 이제 여호와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보내신 것과 바람을 불게 한 것,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루아흐란 말이에요. 영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안에서 읽자고 했잖아요. 성령은. 그리고 그것들을 녹여요. 녹인다는 게 물이 흐르는 도다라는 것과 대꾸를 이루죠.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앞에서 나오는데 눈, 서리, 우박을 뜻해요. 어는 거. 눈, 서리, 우박이라는 것들은 알고 보면은 물이잖아요. 근본이 물인데 그게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딱딱하게 땅을 때리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은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우리 일상에 주시는 말씀들 그것들이 눈으로 서리로 우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것들이
딱딱하고 또 나를 때리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치기도 하는데 그 말씀들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녹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아프게 했던 것, 눈, 서리, 우박에 참듯 그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나샤브, 물이 흐른도다. 진리가 나잘,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잘이 이제 흘러내리는데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파도, 흘러내리는 것을 파도라고 지금 번역한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콧김도 루아흐잖아요. 진리가 언덕같이, 언덕이란 거는 이제 네드, 쌓아 올린 거라고 했잖아요. 쌓아 올린 거는 십자가로 나차부, 선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루아흐,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성도 위에 불어요. 불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성도 위에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불면은 내 위에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풀은 우리라고 했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마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켄.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 사륵스, 바사르는 히브리어죠. 살이라고 하죠. 육체. 이게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영광은 독사예요. 지금 이제 꽃이 아름다우니까 뭔가 꽃이 칭송받는, 영광받는 그러한 이제 내용처럼 보이지만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꽃은 샤론의 꽃이란 말이에요. 예수. 꽃이 떨어지는 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씨가 맺히죠. 그리스도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지. 뭐 없던 분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리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레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에이스 호 아이온이라고요. 에이스 뭐뭐 안으로, 뭐뭇을 위하여죠. 그리고 아이온,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하여 또는 영혼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메노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다, 거하다. 우리 안에 거하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마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것도 에이스 휘마스라고 하는데 에이스란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너희에게 전했다는 건 우리 안으로 전했다는 거고 그 복음이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파한 그 복음이 곧 이 레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요체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이거잖아요.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십자가를 세워서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부활해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요체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우리의 육이란 말이에요. 풀은 육체라고 했잖아요. 사륵스는 우리의 육을 뜻하는데 우리 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거, 생각, 탐심, 두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루아흐, 성령에 의해서 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느끼고 계시죠? 인생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두 마음이 차츰차츰 삭제가 돼 가잖아요. 나로 생각하던 거, 내 판단이 앞서던 일이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그 풀이 마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꽃이 시든다. 나발.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지금 본문에서 능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욕. 요게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꽃이 떨어지는 거,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 이게 능욕받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오늘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영광을 위해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발동하면서 이게 가증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거 정체는 항상 나였잖아요.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걸 어떤 것에 담아가지고 그걸 비는 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그 우상은 나잖아요. 나의 바람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우상 버리잖아요. 떠나잖아요. 다른 신 찾잖아요.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내 영광 찾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여호와의 바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게 다 헛된 거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거니까, 그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십자가 진리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 육,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예수를 육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십자가에서 도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말려버리고 꺾어버리는 거. 그 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을 능욕하는 일이고,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높이는 거죠. 네. 자, 본문으로 와서요.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해요. 구경거리, 로이라고 해요. 용모라고도 하고. 이게 라에서 온 말이에요. 라가 보다는 뜻이잖아요. 보는 것이 형상이기도 하고 구경거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경거리로 정한다, 삼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숨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미완료의 의미예요. 예, 와우 접속사 다음에 완료형으로 사용됐는데 와우 접속사 이후의 완료형은 미완료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오물을 끼얹는 창녀처럼 이제 수치를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이제 우리 안의 이야기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마치 원영경 기장 콜로세움에서 구경꾼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사자밥이 되는 교인들의 그 고난, 이걸 이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항상 이제 내 안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라고 해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두 사도예요. 성도를 모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라고 하는데 에피다나티오스라고 해요. 이게 에피라는 전치사하고 다나토스라는 명사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에피다나티오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선고받은 자죠. 죽이기로 작정된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가 살벌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성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예요. 십자가 죽음을. 이게 이제 표현은 살벌하고 고통스럽고 뭐 이렇기도 하지만은 죽이기로 작정됐다. 그게 십자가 죽음인데 십자가 죽음을 죽이기로 작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은혜의 말씀이죠. 예. 이게 십자가 죽음은 죽을 수 있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여주셔야 죽을 수 있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죽음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죽이기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이기로 작정됐다. 표현이 살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건 전부 성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할 때는 이게 개역 성경에는 미말에 두셨다라고 하잖아요. 미말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하는 그 장군의 행렬 뒤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미말에 두었다라고 해가지고. 예. 요 끄트마리, 미말이라는 말은 에스카토스예요. 예. 에스카토스 많이 들었죠? 예, 요게 진리라고 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다. 예, 나중된 것, 에스카토스란 말이에요. 가장 마지막 네 번째 거,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예,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두셨다. 두셨다는 말은 아포데이크님이라고요. 아포데이크님. 이게 이제 증명하다는 거예요. 증명하다, 나타내다. 예, 이게 증언한다는 의미예요. 예.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게 아포데이크니미가 쓰인단 말이에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명하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증인이니까 이건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끄트머리에 둔다는 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데아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문에서 로이에 해당되는 거죠. 예, 성도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자, 증거하는 자란 말이죠.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성도는 이렇게 죽기 위해서 보내진 자, 사도란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예, 이렇게 죽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성도가. 종일이라는 말은 홀로스 호 헤메라예요. 모든 날이에요. 구약으로 보면은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이제 기록된 바에 해당되는 인용한 구약의 시편이죠. 종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콜하욤이라고 해요. 홀로스 호 헤메라가 콜하욤이란 말이에요. 모든 날이에요. 모든 그 날이죠. 아까 관사니까 모든 그 날. 욤은 오르라고 했잖아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진리의 빛이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때 그게 빛을 받는 때고 그때를 하욤,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날. 진리의 빛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육적인 마음, 한마디로 육이 시들겠죠. 마르겠죠. 풀이 마르듯이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빛을 주시면 여호와의 그 호흡, 바람을 주시면 그게 진리의 빛을 주신 거고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마음의 판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육적인 그 마음, 두 마음의 판단이 사라지는데 죽게 되는데 그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괴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는 일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데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 완료형이라고 해요. 이미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already not dead.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의 양. 도살의 양은 주님을 뜻한다고 했죠. 주님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처럼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빛을 주신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래서 심판의 날인 거예요. 죽는다고, 육이 죽는다고. 마치 무슨 심판의 천사가 큰 칼날 들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진리의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나의 두 마음, 육적인 마음이 삭제가 되는데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진리를 아는 아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히 여기는 그러한 일인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심판이 이제 무지하게 두려운 그런 일인 거죠. 그렇지만은 아들은 이 죽음을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소망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매인 거는 죄와 그 죽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두 마음의 죽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죽음은 전부 두 마음의 죽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소재라는 거, 교구제라는 걸 이해하니까 성도는 더 이상 매인 게 없는 거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성도는 이걸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이죠. 성도는 자기 안에 그 두 마음이 어떻게 종일 도살되는가. 예. 하나님은 왜 그 두 마음, 율법, 그걸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가? 요걸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일을 겪고, 우리 안에서 겪고, 그리고 그 일을 증거하는 자, 증인이란 말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미움을 받는 것, 요게 부델리그마예요. 요게 이제 슈쿠츠예요. 몹시 미운 거, 가증한 거. 여기서 이제 너희는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데 너희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로 앞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바리새인을 이제 뜻하는데, 근데 이제 바리새인 자체는 돈을 탐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자기의 먹을 것까지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돈을 탐한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실제 것으로 이해하는 거, 이걸 돈을 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 이게 실제라고 인식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하죠. 예, 이게 실제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에게서 가치를 얻는 거죠. 그 가치를 매겨놓은 것, 환산한 것, 그게 이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이 물질이 가치를 가지면은 돈이라는 거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보이니까, 실제같이 보이고, 이게 허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것들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은 이 보이는 것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파님이라고도 하죠. 그 껍데기, 그걸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면은 항상 둘로 나누게 되는데 선악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유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단 말이죠. 손해와 이익이에요. 손해와 이익이 항상 선악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겉모습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도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예.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만큼 더 귀중하고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풀려난다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알고 그 속의 내용을 알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매인 것에서 풀려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인 것들을 더 이상 가치를 갖지 않는 거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요. 유익은 켈도스, 이익이고 해는 재미야, 손해, 손실. 그러니까 이게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걸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거, 이걸 선이라고 시사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는 전부 그걸로 점철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항상 최선의 이익을 찾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최선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손해라고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 뭔가 고상한 목적이나 지고하고 지순한 마음, 또 사랑, 이런 게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그래요.
전적인 희생 정신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육을 입혀서 보낸 것 자체가 두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에서 이걸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주신 뜻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군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내신 걸 그 뜻을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전부 이익과 손해에 기반해서 그게 전부 행위의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건 전혀 나쁘다고 비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다만 그런 일을 겪거나 또는 내가 할 때 그게 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 일상 속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 선악을 판단하는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멸망의 존재라는 거를 깨닫고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걸 이제 성도는 인생 속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동안에 이제 유익했던 거, 이익이라고 판단했던 것들, 그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들이고 율법 지킴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깨닫고 난 후, 진리를 알게 난 후에는 그게 오히려 손해더라라는 걸 지금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빌리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오히려 손해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은 십자가가 프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을 통과하면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형상이, 우리의 가치관,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이익이고,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손해와 이익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는데 그게 뭔지 알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디아호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통과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스도라는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고, 전부 오해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뭘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진리의 섬김을 받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5절로 돌아가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라고 해요. 스스로 옳다. 디카이오라고 해요. 의롭게 한다라는 거죠. 예. 로마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육체는 의롭지 않다니까요. 전혀. 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거, 알아야 그 의를 아는 거고 그 의를 덧입는 게 되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그럼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거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라고 하는데, 마음은 카르디아죠.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죠. 레브가 이제 파자하면 가르치는 성전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치는 그 성전으로 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면은 옛 성전 무너지고 새 성전 서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전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십셀로스라고 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이게 십셀로스. 이 높음이란 뜻이면서 교만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 쓸 때는 교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쓸 때는 이제 장어, 탁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부델리구마.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 힙셀로스가 이제 힙소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자기, 헤아우트, 자기 자신을 힙소, 높인다. 스스로 높인다. 우리죠. 예.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낮게 한다. 타페이노, 예. 낮게 만든다. 평평하게 만든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은 내 안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는 우리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낮추면은 두 마음을 일체시키면은 낮아지는데 높아지는 거는 십자가로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휩소예요. 높아지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휩소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십자가로 들리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로 들리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40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이런 구절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전도하고 복음화 하자 이런 말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말씀의 진리는 다른 누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성경 독자에게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시잖아요. 다름 아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도 뭔가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두어지고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너희는 그거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증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뜻을 알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공로로 뭔가를 보답받는 자로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힘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은혜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도는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을 알고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잖아요. 성도는 지금 광야 인생을 살고 있죠. 예, 그 광야에서 하는 일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예, 파나라고 해요. 파나는 예비한다기보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돌이켜라, 향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파나가 피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죠. 예,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은 아라바예요. 아라바는 에레브라는 글자에서 온 거죠. 에레브, 저녁이에요.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 광야와 같은 의미예요. 물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는 메실라예요. 메실라가 대로, 높인 길인데 이게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살랄. 이게 높이다, 쌓아 올리다,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높이고, 쌓아 올리고, 찬양하는 거. 뭐겠어요? 높이고 쌓아 올리고 찬양할 것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메실라가 십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랄에서 나온 단어 중에 술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술람이 사닥다리예요.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를 술람이라고 해요. 쌓아 올리고 높이고 찬양하는 거.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가예라고 해요. 가예. 이게 이제 다른 명사랑 이렇게 연결되면은 개라고 해요. 그래서 개 흰놈이라고 하죠. 흰놈의 골짜기.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개 흰놈을 겟나라고 하죠. 겟나로 바뀌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지옥이라고 했는데 게헨나예요.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는 옳은 번역이 아니에요. 자, 모든 골짜기죠. 콜 가해가 낮사, 들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80, 들어올려져요. 골짜기는 낮은 거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건 아까 뭘로 높아진다고 했죠? 십자가로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낮사라는 글자가 쓰이는 거예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아이로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아이로에 해당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낮사가 아이로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예, 이 골짜기가 가해예요. 가해. 자, 골짜기가 있는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가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각각 산에 서서 대치하고 있죠. 블레셋, 펠레세트가 이제 체류자들의 땅이라고 해요. 이게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구르다, 뒹굴다는 거예요. 양쪽의 산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땅에서 뒹구는 자들이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과 이스라엘, 진리의 아들이 각각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성전이니까 율법의 성전과 진리의 성전이 서 있고 그 사이에 가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다고 했죠. 구렁이. 이게 이제 가해란 말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가해.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부자라고 했죠. 바리새인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예, 선하게 두 마음 가진 자가 부자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제 한 마음이 되면 거지가 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 그 구렁텅이를 못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하시게 한다라는 그런 거죠. 예, 그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십자가로 이제 건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게엔나라고 했죠.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야르덴, 요단, 내려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아지셨죠. 골짜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게엔나까지, 불타는 그 희생 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거기서 죽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게엔나가 모든 탐심이 불타는 곳이잖아요. 십자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불태움을 당해주신 거죠. 주님이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에도 나타나시고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뜨거운 목마름도 겪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불태움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가 그 도두어지는, 십자가가 들어 올려지면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샤펠 낮아진다. 산 언덕은 전부 우리잖아요. 높은 산인 우리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샤펠. 잠언 29장 1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제 이게 무슨 사람의 어떤 생활의 교훈 같지만 교만하면, 아담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여기 샤펠이라는 단어예요. 키필령이에요. 낮추심으로 낮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게 이제 루아흐라고 해요. 겸손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영, 그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예를 얻는다. 카보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창세 이래로 새 창조에 있잖아요. 새 창조는 첫 창조를 허문 바탕 위에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창조를 허무는 일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역사 속, 시간 속 인생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영광은 낮추심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가 죽고 그리고 새 성전이 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이러한 낮춤으로 높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해요. 고르지 않은 곳이 아코브예요. 아코브. 이제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속이는, 발자취를 따르는 이라고요. 그리고 평탄하게 된다가 이제 미쇼르. 미쇼르는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지를 뜻하면서 정직함. 잠언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고 하죠. 정직함이라는 게 요쉐르예요. 요쉐르에서 미쇼르가 오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지혜는 십자가잖아요. 두 마음의 탐심으로 속이는 자, 발목을 붙잡는 자였던 우리, 야곱이었잖아요. 우리를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정직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찬가지죠. 험한 곳, 지나갈 수 없는 험한 곳이 마카, 골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죠. 골짜기가 아니라 이거 평지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건 이제 골짜기라고 번역이 됐지만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이 골짜기면은 모여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평지를 뜻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1장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예.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긴다. 이제 우리의 왕 노릇을 멈추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고 우리를 낮춰주시고 십자가로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높다는 말은 이제 가바라고 해요. 가바라는 말은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하죠. 예, 십자가로 높이 들리는 게 존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바라는 말.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지극히 존귀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경에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늘로의 승귀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은 자는 낮춘다. 가보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홍수 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보아흐죠. 예, 교만한 산이라고 했잖아요. 높아진 산, 교만한 산. 그러니까 높은 거는 교만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교만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낮춰서 평지로 만들어주는 거. 예,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그렇게 낮아진 자가 가난한 자고 그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온유하고 프라비스, 겸손하니 타페이노스. 요게 두 글자가 전부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아나의 역어로 쓰여요. 아나. 가난한.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는 무슨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에 갈급한 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마음이 한마음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가난한 자, 거지라고 했죠. 그를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인생을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한다라고 할 때 낮춘다는 말이 아나란 말이에요. 예, 아나, 가난하다 할 때 아나. 이제 이게 동사형인데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40년 광야의 인생의 의미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만들어서 십자가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 같고 환난 같은 40년 광야의 일이 전부 우리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지로 만들면은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존귀한 아들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40년 광야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은 에레모시스라고 해요. 멸망, 에레모시스, 유린, 황폐, 파괴, 파멸이란 뜻인데 가증한 것, 부델리그마예요. 예, 부델리그마 슈크츠. 예,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시키는 가증하고 몹시 미운 것. 이 이제 부델리그마 슈쿠츠는 1차적으로 우상이라고 했죠. 그 우상의 정체는 나라고 했죠. 오해된 하나님이고, 그건 결국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된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오셨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했죠. 주님이 우상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니까. 오해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는 우리의 두 마음이 우상인 거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육신으로 보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델리그마 슈쿠츠는 우상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데 예수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도 가증한 것, 미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 그것은 우리죠. 마른 뼈고 죽은 흙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안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서지 못할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것인데 은혜로 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십자가가 도무지 설 수 없는 우리 안에 거저 값없이 시스템이 십자가로 서는 거죠. 진리로 우뚝 선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는 가증한 율법이고 우리의 그 두 마음인데, 그게 멸망하는 십자가로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은 선악의 두 마음의 멸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하니까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그 가증한 어떤 율법, 가증한 우상 또는 그 사탄 마귀, 그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 이야기고 멸망해야 될 것은 우리의 두 마음이란 말이죠. 선악의 두 마음이 멸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이 멸망하면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만 남죠. 이게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고 겸손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가, 그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는데, 그걸 보면은 에이도, 호라오의 계열이요. 보면은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읽는 자는 성경 독자,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읽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성경 독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유대에 있는 자들,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산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전이죠. 온전한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한다라고 하시죠. 내 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알라이크라고 한다 했죠. 알라이크, 내 위에 산다고. 위로 주신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해요. 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고 하죠. 술람이에요. 사닥다리. 아까 쌓아 올린 것, 살날. 이 사닥다리가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죠. 사닥다리, 높인 거, 쌓아 올린 거, 찬양할 거. 십자가가 땅 위에 섰는데 라고 하는데, 나차부로 서는 게 마체바, 기둥, 십자가죠. 거기에 이제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사자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땅 위에 선대요. 자, 땅은 나예요. 에레츠. 그러니까 나와 하늘을 이어주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십자가가 땅 위에 섰다고 하죠. 땅 위에 섰는데 이게 땅 위가 아니라 아르차라고 해요. 아르차. 에레츠라는 단어에다가 그 뒤에 방향 표시 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향해서, 십자가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우는 그런 십자가가 전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하사하는 은혜의 십자가, 전적인 은혜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의 노력과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이 현적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그 두 마음, 탐심을 포기하게 하는 그 자기 부인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에게로 내려오시는 그 십자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능욕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기분 나빴잖아요. 속상했잖아요. 원망 불평했잖아요. 예. 자,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했죠. 어떻게 나를 죽이시고 어떻게 나를 되살리시는가를 내 안에서 보고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굵은 베옷, 사코스라고 해요. 사코스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상복이라고 해요. 상복.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입는 옷.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회개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코스는 죽음을 초상하면서 죽음은 누구 죽음이겠어요? 예,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그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초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사는 자인 거란 말이죠. 그걸 성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문에는 권세라는 말이 없어요. 번역이 나쁘진 않죠. 괜찮죠. 야, 이걸 권세라고 하는구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함부로 의역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없는 말인데 번역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예.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성도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란 말이에요. 40년 광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죽음을 초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사는 자인 거죠.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잘못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의 회개란 말이에요. 계속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영단번으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회개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운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뭐라고 생각해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사탄 마귀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죠. 무적행이라는 말은 이제 의미 자체가, 이게 뉘앙스 자체가 거의 지옥이죠. 무적행. 끝이 없는 어떤 굴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무적행, 깊은 곳에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무적행이라는 말은 아비소스라고요. 10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시시빈 역본에서 히브리어 테홈의 역어로 쓰여요. 테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예.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진리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깊음의 샘들이 터지죠. 깊음. 테홈이란 말이에요. 예. 진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올라오는,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아나바이노예요. 물,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에서 올라오셔요. 같은 그림이에요. 여기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세례 마치고 올라오시는 주님이나 지금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짐승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는단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보고 가증하게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여라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다가 죽여라. 예.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죽음을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여주시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전부 밀하마잖아요. 양식의 전쟁, 말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증인의 죽음이죠. 증인은 항상 주님과 나잖아요.
큰 성길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나잖아요, 나. 예, 우리 안 이야기예요. 이렇게 주님과 내가 능력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디나가 세겜에게 능력당하는 일이 알고 보면은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일이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당하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끄러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성도는 부끄러움 당하고 능력당하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는 게 아들로 지어지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일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에는 지독하게 싫고 미워하던 그 슈크츠, 부델리그마 그게 점점 진리로 깨달아져서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싫어하는 것들 있죠? 미워하는 것들. 지독하게 싫어하는 거.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는 괴로움이야. 이거는 상처야. 아픔이야 하던 거. 그게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짐승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알고 보면은 그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아들은 그것들을 사랑으로 깨닫는 자인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전에는 지독하게 싫고 미워하던 그 시쿠츠들이 그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오해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또 두 마음을 따라서 유익되는 것들만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모든 그 가증한 것들, 오해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 하나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